목사님이구나. 천국가는 목사님? 아, 청가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전에 부르신 찬양이에요? 네. 네, 할렐루야. 이 침묵은 뭐죠?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온 친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처져 있어요? 텐션이 지난주 대비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텐션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네, 배고파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져 있을까요? 네, 지난주보다 많이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힘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앞뒤 양옆을 보면서, 그리고 네,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왔어. 예, 지난주부터 참 잘 왔어라고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이 예배로 오기까지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유혹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리 아파. 기다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번 불러봤던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또한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전사님이 계속 이 찬양을 많이 여러분들하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것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잠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이 끝난 건 아닌데요. 이번 찬양은 아마 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감동스럽게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가 좀 돼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은 앉아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창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생각보다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든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희 친구 나와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호사님 예배 인도가 오늘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3장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방금 나눈 찬양 때문에 짐작을 하죠. 예, 혹시 여러분 덥나요? 덥죠. 선생님 에어컨 잠깐만 돌려주세요. 추워요. 아 그래요? 추운 사람과 더운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예, 잠깐 선풍기나 뭘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복습 퀴즈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요셉의 자손은 이스라엘에 거주를 하면서 한 70여 명 정도 넘어왔었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죠? 네, 송주찬 군.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찬이 달란트 주시기 바래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많아졌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 70명은 출애굽기 당시를 보면 뭐 수백만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한 나쁜 행동을 누가 설명해 볼까요? 파라오가 어떤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온이가 먼저 들었어요? 아이를 죽이라 그랬죠. 네,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명령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이집트 온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이건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을 꼬신 거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시킨 거죠. 네. 자,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많아지고 더욱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른 친구의 기회를 줄게요. 수찬이 한번 받았으니까. 은쌤이 얘기해볼까? 네, 하나님께서, 맞아요. 은쌤이도 달란트 부탁드려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지만 다만 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우리가 원하고 정한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돈이나 물건이나 계획이나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두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불렀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 찬영이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막 해외여행을 검색을 해요. 어려서 해외여행을 안 가본 건 아니거든요. 몇 번 가긴 했어요. 그리고 선교도 지난 교회에서 한 3차례 정도 선교 여행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를 먹더니 이제 혼자서 좀 여행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일단 가까운 배낭여행을 가기 좀 만만한 비용도 그렇고 일본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찬영이가 이제 일본 배낭여행을 가게 된다면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거야. 뭐, 아니 그냥 이게 편하게 얘기해. 달란트 번호. 그렇죠. 자취여행을 한다면 그렇게 필요하겠죠. 자, 뭐? 돈. 그렇지. 돈 없으면 할 수 없지. 또 얘기해보세요. 네? 여권? 그렇죠. 여권. 그리고 또 이게 괜찮아. 얘기해 그냥. 자기 물건. 그렇지. 물건 뭐? 옷. 씻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신분증. 그렇지. 신분증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해외여행을 간다. 또 필요한 거 뭐 있을까? 일본으로 가니까 엔화도 바꿔야겠지. 그죠? 해외여행 가면 숙소 예약도 해야 돼. 그지? 잘 곳도 예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캐리어나 배낭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 우리 통번역 해야 되잖아. 일본어 잘하는 사람 여기 없지? 그러니까 파파고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치면 일본어로 나오게 파파고 앱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 써야 되니까 그치, 가방. 데이터 로밍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꺼지면은 되게 답답하잖아. 파파고도 못 키우고, 그지?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도 가져가야겠지.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연결하는 케이블도 가져가야겠지. 그죠? 그리고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본어 회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런 회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이렇듯이 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요, 되게 준비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했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매우 싫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고 아주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잘생긴 남자아이를 주셨어요. 이 레위인 부부는 몰래 이 아기를 키웠어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애가 몸이 커지고, 그리고 어떻게? 몸이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집트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 아이는 강물에 버려질 운명에 처한 거지. 그래서 아기의 엄마,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아기의 엄마 이름 뭐죠? 그렇죠. 요게벳이, 그리고 아빠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강물에 던져져서 죽는 일은 도저히 부모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갈대로 커다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넣어서 강가 갈대숲 사이에 바구니를 띄워 놓았어요. 우리가 아까 요게벳이라는 노래를 불러봤는데, 이 요게벳은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아니면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아기를 막 물결이 막 치는 나일강가에 막 악어가 막 이러는데 그렇게 띄워보낸 적은 없어요. 사실 그거는 만화적인 상상력이고,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일부러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곳에 일부러 아기 바구니를 둔 거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계획적이죠. 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곳에 목욕하러 온 파라오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요, 사람을 보내서 바구니를 가져오게 했어요. 이 공주가 바구니를 열자 그곳에는 아주 잘생긴 이스라엘 남자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기는 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것을 공주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공주는 아기를 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가 공주한테 와서 말했어요. 제가 가서 그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러자 공주는 흔쾌히 아기를 돌볼 유모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되게 똑똑했어. 어떻게 했냐면 누나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유모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공주한테. 네, 이거 보세요. 대단히 의도적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처럼 막
강물에 운에다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히 계획적으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서 노력을 했어요. 자,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이름 그대로죠. 모세의 운명은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후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먼저 넘겼네.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유모가 누구예요? 친엄마잖아요. 그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인 친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알면서 자라게 됐어요. 이렇게 모세는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됐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겠지.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궁에서 이렇게 왕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최상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노예가 이집트 사람에게 심하게 채찍을 맞고 있었어요.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 받는 것을 보자 모세는 그냥 그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래 속에 시체를 묻어서 이 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막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해요. 그걸 보고 모세는 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같은 민족들끼리 노예로 이렇게 너무 고통받고 있으면서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나서서 말렸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들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겁니까? 네, 모세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죄가 탄로날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알면 분명히 자신을 죽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멀리 이집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처가서리를 하면서 양떼나 치며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요, 불이 붙으면 화르륵 타고 금방 없어지거든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모세는 가까이 가서 나무를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시고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안 벗으면 죽으니까. 네네, 죽는 건 맞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발은요, 자신의 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서 그런 장면들이 종종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짝. 왜 안 나오지? 글씨 보여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그 뜻이죠. 모세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모세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금 40년째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거절을 하는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그만 좀 하고 가, 네 형도 준비했고 내가 다 네 뒤에서 돕고 할 거야 라고까지 화를 내시기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 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쭉 봤는데 모세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지켜주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잘 도망칠 수. 요게벳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엄마한테. 그죠? 왜냐하면 사실 대단한 도박이었어요.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이집트 공주가 얘를 살려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죠? 하여튼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요게벳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모세가 공주의 마음에 들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다 죽어야 하지만, 아기가 죽어야 하지만 법 위에 있는 사람, 파라오의 딸, 치에법권에 사는 이집트 공주 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과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보육을 받게 하셨어요. 왕자들하고 똑같이. 당시 최고의 나라예요, 이집트는. 그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 지도자 교육, 학문, 교양, 문학,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고 운동, 그리고 친엄마한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교육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광야로 보내는 게 준비예요?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계속 이집트 왕국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까요? 아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많이 누리는 그것들을 아마 모세는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죠.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모세를 준비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몇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고 저도 사용하길 원하고 준비시키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요, 우리가 지혜가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를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십시오. 학교의 그 시간들,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사회화 과정을 겪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잠을 잘 자면요, 영양이 공급돼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키가 자라고 손과 발도 자라고 여러분의 몸이 자라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이 자라나게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하나님의 그 준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혹은 전도를 통해서 이 전주 순복음교회로 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준비돼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꼭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와서 어떤 모 선교단체에서는 막 여러분들한테 집회하다 보면 막 무조건 선교 나가서 막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꼭 그게 하나님한테 사용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임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맨날 뭐 쓰임받아야 된다고 뭐 맨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라는 의문이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겪은 일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진미반점, 금평초 앞에 진미반점, 뭐 전주에 맛집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미반점 앞 사거리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주영 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미반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거리에서 딱 왔더니 오토바이를 몰던 한 청년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몰던 어떤 아저씨하고 싸움이 났어. 그래가지고 한 20대 초반 청년하고 한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인데 서로 쌍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절로 현피를 뜨려고 가더라고. 막 저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야. 왜? 내일 아니. 그치. 그리고 귀찮잖아. 그거 알아요? 전도사님 옛날에 싸움 말리다가 맞은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싸움 말리는데 막 그 앞뒤 안 재고 막 이렇게 때리다가 전도사님 막 안경 깨진 적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데 잘 안 껴요. 어차피 싸우려면 싸우고 말라면 말.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텐데, 제가 몇 달 전에 알게 된 인스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주 사람이에요. 극단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전주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평상시에 정말 다니면서 감동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주자간일까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미화들이 이분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이나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고 저 사람은 평신도인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매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전도사인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글들을 가만히 잘 보니까 저랑 차이점이 뭐였냐면, 저는 이런 싸움이 벌어난 상황에 귀찮으니까 그냥 가버리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 항상 한 발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귀찮음을 감수를 하는 거야. 그 귀찮음을 감수를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데려다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싸움을 말리고 막 그러는 되게 좋은 전주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되게 많이 감동을 받은 영향이 있어서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그 두 분을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렸냐면, 옛날 같으면 막 힘으로 아저씨 하지 마세요. 아저씨 왜 이래, 나이 먹고. 그 당신은 어린 친구가 왜 이래, 막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그분들을 말리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등을 쓰다듬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분들을 진정시키니까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물론 되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해피엔딩처럼 화해를 하면서 하하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어른들이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였냐면, 그 60대 아저씨가 처음엔 절대 사과 안 했거든요. 저 어린 놈의 새끼가 나한테 멱살을 잡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절대 사과를 안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등을 쓰다드리면서 그러셨죠, 화나셨죠, 하지만 어린 친구인데 좀 이해해 주시죠. 계속 그분의 얘기를 들어드렸더니 그분이 마지못하게 이렇게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정말 눈빛이 20대 청년, 배달하는 청년이었는데 정말 눈빛이 그 아저씨를 죽일 것처럼 욕을 하면서 달려들던 그 청년이요. 사실은 누가 말려주길 기대했나 봐요. 그 청년을 말리고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을 쓰다주면서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눈빛이 너무 다시 착하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기를 사람들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서로 독만 뿜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거기에 뼈들어서 그런 귀차님들을 감수를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날 더 감동을 받은 건 저였어요. 제가 조금 더 귀찮음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미약하나마 사랑을 전하려고 했더니 더 큰 걸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사님이 그날 그 사건으로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떠나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 하나님께 저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집트로 바로 떠났죠. 네,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소외받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 그리고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사랑의 손길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시키심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냥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사 기도를 할 때 의미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올 때 의미 없이 이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세상은 날로 악해져서 계속 다툼과 미움과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폭력과 증오를 더욱더 늘리고 있지만, 저희가 3배, 7배, 10배가 넘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 친구들이 사용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발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해석이네요. 네, 정상수 씨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찍었습니다. 네. 어제 워십 페스티벌이 저기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와, 너무 좋았어요. 어제 날씨가 일단 덥지 않고 너무 선선했고요. 그리고 하늘도 너무 맑았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야외 공연장에서 드리는 저 분위기 있죠? 특유의 바이브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정상수 씨 빼고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정상수 씨 빼고는 진짜 너무, 불 좀 켜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간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하냐? 염장을 지르려고 합니다. 염장을 지르려고 한 거예요. 너무 좋았고, 여러분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인업이 생각외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주에서 이런 걸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 원주는 없어. 원주의 교회들은 보통 이렇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막 써가지고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마커스나 어노인팅이나 윌러브나 막 부르거든. 원주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원주 CBS는 작아서 이런 걸 하지도 않아. 근데 전주는 이걸 매년 하더라고. 작년에는 래퍼 산이도 오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는데 BY가 제대를 하니까 BY가 끼지 않을까. 내년엔 뭐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정말 좋았었어요. 진짜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왜 많이 참석하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냐면 저희가 교회 차량이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누가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중고등부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있는 친구들만 저희가 오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매년 이때쯤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러분들 있고 하면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전도사님은 저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방학 때 여러분들 방학 때 우리가 소규모로 유닛을 이뤄서 마커스 워십이나 어노인팅이나 이런 집회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생일 파티 아직 아니고요. 네, 9월 18일 날 다시 광고 드립니다. 9월 18일부터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직 부장님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제가 먼저 사고를 치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곧 끝납니다. 의자를 놓으려고 해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의자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월 3일 날 여러분들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버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11일에는 추석 연휴거든요. 그때 어디 친척집이나 어디 가지 않는 친구들은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리니까 두드림홀 말고 위에 세인트홀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수요 금요 영상, 다음 주까지 수요 금요 영상, 주일 오후 3시는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4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월삭 예배 진행하니까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여름 행사들 때문에 쉬었는데 갈멜살 기도회를 줌으로 진행하니까 마찬가지로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줌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기 서은 선생님,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로 여름 캠프를 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주일학교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의 마지막 행사예요. 여러분, 따로 금식 기도하라고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니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나 생각날 때 우리 선생님들 청년 캠프 가서 제주도에서 좋은 날씨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월 마지막 주라 오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는요. 미안해요. 오늘 생일 파티는 태성이 혼자예요.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어. 자, 태성이 양보 나와주세요. 자, 박수 쳐주세요. 우리 막내 막내는 아니구나. 막내가 한 명 더 있지만 거의 막내 태성이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태성이 더운 여름에 태어난 우리 8월에 태어난 우리 태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태성이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차승아, 자, 부장님께서 선물하고 케이크를 준비하셨어요. 자, 박수. 와, 네. 우리 태성이에서 전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할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귀여운 태성이 막내는 아니죠. 이제 막내는 아니지만 두 번째 막내인 태성이를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8월에 태어난 우리 태성이의 생일 파티를 이번 주일 진행을 합니다. 우리 태성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신 너무나도 귀한 아이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청소년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태성이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태성이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리고 또 몸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친구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크더라도 귀여움 잃지 말고 모두에게 웃음과 사랑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네, 태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사님이 웬만하면 카톡에 연락처가 따로 있는 친구들은 생일이 뜨면은 간단한 거라도 보내고 생일 선물을 보내고 축하 인사를 해줬었는데 태성이는 아직 폰이 없다 보니까 전사님이 생일을 몰랐어. 그래서 바로 축하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